어젯밤에도 수면제를 드셨습니까? 약을 먹어도 두세 시간 자다 깨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한국 60대 이상 중 73%가 불면증으로 고통받습니다. 그중 82%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속에서 뒤척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약국입니다. 어떤 고통에도 맞는 처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 투병 중이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극심한 통증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21편, 139편을 매일 밤 순환하며 읽어보십시오.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며 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이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엔 그 말씀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편이 내 영혼의 주치의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2007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후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도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30편부터 40편까지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특히 시편 34편 4절을 수백 번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석 주가 지나자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완전한 평안 속에 잠드셨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약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에 직접 작용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불면증을 끝내는 시편의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하나,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는 능력. 말씀 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 말씀 셋,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는 능력. 말씀 넷,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능력. 말씀 다섯,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말씀 여섯, 미래의 소망을 회복하는 능력. 말씀 일곱,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능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당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이 몰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밤만 되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불안입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영혼이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쓴 기도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그를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병까지 들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결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불안한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 영혼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68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그분은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6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다윗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날 밤부터 김 집사님은 시편 6편을 펴놓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처음엔 울면서 읽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4시까지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편 6편이 제 영혼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물을 정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불안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불안합니다. 밤마다 온갖 걱정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해 보세요. 영혼의 불안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시편은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쓴 기도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뒤에 나옵니다.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자기 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2007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파이퍼 목사님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암이 전이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때 파이퍼 목사님이 붙잡은 것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 4편 8절과 시편 34편 4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처음 일주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목소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 주가 지나자 이 말씀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넉 주째부터는 평안 속에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파이퍼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날 밤 완전한 평안 속에 잠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이 내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었습니다. 72세 이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밤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시편 4편 8절을 암송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구절을 종이에 크게 써서 침대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는 5번 읽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석 번만 읽어도 평안이 왔습니다. 2주일 후에는 한 번 읽고 바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해 보세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걱정은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걱정을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잠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걱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편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구절의 핵심은 맡기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할인데 던지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걱정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시편 55편을 설교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설교를 듣는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종이에 모든 걱정거리를 적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대출 이자 80만 원, 거래처 대금 200만 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55편 22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왔습니다. 석 시간 정도였지만 오랜만에 깊이 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5시간, 2주일이 지나자 6시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뤄졌던 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석 달 후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55편이 제 사업과 수면을 모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모두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실 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걱정 대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백해 보세요.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긴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턱을 꽉 다물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긴장이 잠을 방해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긴장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시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눕히시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바츠인데 편안히 쉬게 하다, 긴장을 풀게 하다는 뜻입니다. 양들은 긴장하면 눕지 못합니다. 포식자가 있거나 동료 양들과 다투거나 기생충이 있으면 불안해서 서 있습니다. 목자가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만 양들이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위협을 제거하실 때 비로소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네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65세 박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50대 후반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했고 이를 악물고 자는 바람에 아침이면 턱이 아팠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이완제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각 구절마다 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이 부분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의 긴장을 풀고 턱에 힘을 빼고 혀를 입천장에서 내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슴을 펴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이완시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을 읽는 동안 몸이 저절로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시편 23편을 다 읽기 전에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첫 구절만 읽어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석 달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턱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목과 어깨의 뻣뻣함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근육 긴장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시편 23편이 제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눕히신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됩니다. 시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를 이완시키고 잠들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암 진단 후 온몸에 긴장이 쌓였습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파이퍼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시편 암송이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과 시편 4편을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암송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빼셨습니다. 석 주가 지나자 몸의 긴장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은 극도로 긴장해 있는데 당신은 놀랍도록 이완되어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시편이 제 몸을 쉬게 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눕혔습니다. 70세 최 권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긴장형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인도자가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을 몸으로 기도해 보세요.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각 구절마다 해당하는 몸의 부위를 의식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머리와 이마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과 턱에 힘을 빼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목과 어깨를 이완시켰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등과 허리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진통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50년 동안 긴장하며 살았는데 시편이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도 쉬게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너무 긴장해 있습니다.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몸의 모든 긴장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몸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소서. 오늘 밤 깊은 이완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방 시편 23편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깊은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배신의 아픔, 실패의 기억이 밤마다 되살아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계속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깊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편은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사유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리아인데 용서하다, 완전히 씻어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완전히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5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68세 정 집사님의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불면증이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40년 동안 수면제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70을 앞둔 어느 날 교회에서 시편 103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시편 103편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3편 3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 다음 구절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완전히 씻어주셨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103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밀던 분노가 잠잠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먹던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굴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시편 103편이
40년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50이 넘도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어린 시절의 악몽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을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매는 매일 시편 103편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고 기도했습니다. 넉 달째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 자매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그 자매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 앞에서 시편 10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해요. 그날 밤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방 시편 103편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불면증의 또 다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절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 절망에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김을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총총하니 여호와께서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는 나의 바위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이것이 시편의 6번째 능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73세 김권사님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70이 되던 해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빨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시편 92편을 펴놓고 함께 읽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구절들을 읽는 순간 김 권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나도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통해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김 권사님은 시편 92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일주일 후 김 권사님은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마침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일주일에 3번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보다 젊은 60대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전하며 시편 92편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 말씀을 들은 어르신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김 권사님 자신도 변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나았습니다. 1년 후 김 권사님은 20명의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74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시편 92편이 제 인생의 후반부를 바꿔놓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사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결실합니다. 실제로 파이퍼 목사님은 70이 넘어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암을 이기고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비결도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92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열매 맺게 하소서. 늙었지만 여전히 푸르게 하소서. 67세 이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조기 은퇴 후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편 92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구절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건설 일을 해온 경험을 살려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제안했고 시설관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리부터 큰 보수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일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5개 교회의 시설관리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이면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이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시편 92편이 제 은퇴 후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하나님 안에서 저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의미 있고 모든 순간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제 나이가 한계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시편 92편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고 매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안, 영혼의 깊은 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이 구절의 핵심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문화인데 안식처, 쉼터, 거처를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의 원래 자리, 본영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영혼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시편의 7번째, 마지막 능력입니다. 영혼을 본래의 안식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70세 한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잠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수면제, 운동, 명상 모두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시편 116편을 설교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설교를 듣는 순간 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함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날 밤부터 한 집사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시편 116편 7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곳이 내 쉴 곳이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정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분주하던 생각들이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편 116편 7절을 읽으면 자동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 구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안식이 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한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도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 속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시편 116편이 제 영혼을 평안함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안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옵니다. 하 목사님 교회에 다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좁은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비결은 매일 밤 시편 116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환경은 불안했지만 영혼은 평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 영혼의 거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2년 후 상황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앞둔 밤, 병실은 차갑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퍼 목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 116편 7절을 암송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순간 파이퍼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영혼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다. 그날 밤 파이퍼 목사님은 병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이렇게 깊이 주무시는 환자는 처음 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시편이 제 영혼을 평안함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깊은 안식으로 인도했습니다. 65세 박 권사님도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완벽주의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항상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불면증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시편 11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특히 뒷부분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깨달음이 박 권사님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박 권사님은 시편 116편 7절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셨어.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박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시편 116편이 제 완벽주의를 깨뜨리고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했습니다. 깊은 안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평안의 자리를 떠나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영혼을 주님의 평안함으로 돌려보냅니다. 주님이 저를 후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밤 깊은 안식 속에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속에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시편 116편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깊은 안식이 찾아오고 영혼이 진정으로 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능력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의 놀라운 능력들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시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회복시키시며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3편 4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주를 경외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저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평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걱정 대신 기도를, 긴장 대신 이완을, 상처 대신 치유를, 절망 대신 소망을, 불면 대신 깊은 안식을 주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밤부터 시편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불면증이 끝나고 평안한 잠이 찾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편의 7가지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는 능력입니다. 시편 6편처럼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둘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시편 4편처럼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셋째,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55편처럼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넷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시편 23편처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여섯째, 미래의 소망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92편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의미 있습니다. 일곱째,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16편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 7가지 능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한 장을 펴십시오.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각 구절을 음미하며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십시오. 시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불면증이 끝나고 평안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시편으로 불면증을 이겼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밤 시편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안식과 회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샬롬.